성경개관 제29일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역대상 27장부터 28장, 그리고 시편 2편, 20편, 21, 72, 93, 94, 95, 97, 98, 99, 101, 110, 144, 145편입니다. 역대상 29장까지 보고요. 오늘 주로 읽을 본문은 역대상은 29장으로 해서 끝납니다. 역대상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역대하는 다윗 이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주로 어떤 이야기냐면 군대 조직과 행정 조직을 완비하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자 이제 어제는 성전 재료와 성전의 운영 이런 부분들을 준비했는데 이제 솔로몬에게 나라의 운영 조직을 물려주고 정비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군대 조직과 행정 조직을 완비하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야기에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까지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제왕시 또는 왕에 취임하는 이런 시편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역대상 27장은요. 군대 조직과 행정 조직을 정비하는 다윗, 왕의 재산 관리인들과 보좌관들, 그리고 28장은 성전에 관한 당부, 성전 설계서, 그리고 29장은 성전 건축을 위한 헌물, 다윗의 기도, 솔로몬의 즉위, 그리고 다윗의 죽음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은요, 그와 관련된 시편은 시편은 제왕시로서 제왕의 등극을 축하하는 시편이고요. 20장은 전투를 눈앞에 둔 병사들의 기도와 승리의 날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21장은 전투를 끝내고 드리는 감사의 기도이고요. 그래서 원래 20장과 21장은 한 편의 시였습니다. 이렇게 나누게 된 것입니다. 전쟁을 눈앞에 두고 드리는 시와 전투를 끝내고 드리는 시. 72편은 솔로몬의 등극과 관련된 제왕시이고요. 93편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시편입니다. 94편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거 얘기하고 있고요. 95편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을 강조하면서 반역을 할 경우 초래할 결과를 언급하는 시편입니다. 93편하고 95편은요. 다윗이 솔로몬을 교육하는 것과 연관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시입니다. 97편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주권자이신 여호와이시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는 97편, 98편, 99편입니다. 그래서 97편은 주권자이신 여호와, 98편은 여호와의 구원과 심판을 찬양하고요. 99편은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101편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그리고 110편은 고난과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44편은 온갖 위험 속에서도 도움은 오직 여호와께로서만 온다는 것을 노래하는 시이고요. 145편은 찬양시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가져다주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지워지지 않았네요. 네, 조금 이따 올릴 때 지워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요. 자, 오늘 시편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국가조직 정비 작업 마지막 과정인 군대 조직과 행정 조직을 완비하고 왕위를 물려줄 준비를 마칩니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당부하고 솔로몬이 왕권을 물려받습니다. 다윗 시대는 끝나고 솔로몬 시대로 넘어갑니다. 오늘의 시편들은 왕권, 최근식과 관련되는 시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암시하는 시편입니다. 네, 어제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는 영광을 하나님이 넘기시자 절망하지 않고 또는 낙심하지 않고 성전에 쓸 물건들과 성전의 운영 조직들을 미리 준비하는 거였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 성경의 내용들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기기 전에 국가 조직을 완비하는 내용입니다. 어제는 성전 조직, 오늘은 국가 조직을 완비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그런 내용과 관련된 시편들이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대상 28장 7절 말씀, 네, 역대상 28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내가 같이 하며 그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아버지 다윗 왕이 또는 선왕인 다윗 왕이 넘겨준 유언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또 가장 강조한 내용이기도 하죠. 성전을 잘 지어라.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 건축하면 그걸로 그냥 끝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핵심은, 성전을 짓는 핵심은 이 다윗의 이 고백입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제왕이 되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그러니까 이제 막 왕위에 오른 첫날은, 또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하죠. 근데 그가 오늘처럼 마지막까지 그렇게 지키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윗은 모든 지도자를 예루살렘으로 모은 후 공식적으로 솔로몬을 성전 공사의 책임자로 임명을 합니다. 이로써 솔로몬은 명실상부한 성전의 사람이 됩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나중에 왕이 된 후에 모든 역량을 다해 성전을 완공합니다. 이때 다윗은 여호와의 계명에 왕국의 평화가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설하는 일만큼 일상의 삶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의 조언을 그대로 이뤘나요? 아니요. 결국에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여기 말씀처럼 오늘과 같이 하면 이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랬는데 이 마지막에는 이 솔로몬이 등극할 때의 그런 마음들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많이 섬기게 되고 외교 관계 때문에 이방인 아내들도 많이 두게 되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지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딱 잘 전했는데 솔로몬은 다윗의 조언을 말년에는 귀담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일에는 성공했지만 일상의 삶을 거룩하게 사는 데는 결과적으로 솔로몬은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 결과로 어떻게 되나요? 나라가 분열되죠. 솔로몬 이후에 국가가 남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분열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걸 예견하고 다윗은 뭐 예견한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자신도 그랬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으로 꼭 성전을 짓는 것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그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 그 말씀을 꼭 힘써서 지켜라.
그러면서 오늘과 같이 지켜라. 첫날처럼 지켜라. 이렇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시편 24편은 여러분 여기 1, 2절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 2절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과 이 땅 위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터, 거기 충만하게 있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의 터를 어디 위에 건설하셨다고요? 바다 위에 건설하셨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어요. 보통 건물을 지으면 어떤 터를 어디에다 놓아야죠? 든든한 땅 위에 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건물을 지을 때 든든한 바위에 짓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터를 든든하지 못한 데 지어서 창수가 나고 그러니까 홍수가 나고 물이 쓸어갈 수 있다. 든든한 데 지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든든한 데 짓는 게 아니라 바다 위에 지으셨다라고 시편이 얘기하는데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인간이 볼 때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내 삶의 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내 삶의 터를 어디다 짓는 거예요? 바다 위에 짓는 것과 같은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어제 제가 기독교 내 어떤 통계조사를 봤는데 우리 20대, 30대 청년들이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신앙을 가진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봐라고 하는 의식을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요. 70%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요. 그 뭐 청년들만 그럴까? 어른들도 조금은 치수는 낮겠지만 수치는 낮겠지만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바로 그런 생각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 보는 거야. 착한 사람이 손해 보는 거야. 이런 의식을 한 70% 정도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바로 그것이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눈에 볼 때에는 그게 바다 위에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 위에 선다는 것은 마치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바다 위에 어떤 건물을 세우는 것 같은데 그것이야말로 가장 든든한 터전 위에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건 뭐죠?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믿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부분은 같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찬양은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것과 우리의 터전을 바다 위에 짓는 것 같을 때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고 힘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편히 쉬게 하시고 결국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 오늘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요. 결국 우리의 마지막이 찬송과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06장 같이 찬양합니다.